많이 피곤하시죠? 예. 어제 늦게까지 교제하셨어요? 원래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예.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 캠프의 4시간에서 전도와 사명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제자도에서 이제 사명 관련된 부분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은 이제 말씀을 그 전에 이제 2번째 시간에 드렸는데, 이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역점을 두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죠? 저의 짐을 저희들이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주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부르심의 가치를 저희들이 알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희는 주님의 멍에 아시죠? 멍에는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멍에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데,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소로 한 마리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밭을 갈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소를 2마리 해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2마리의 힘으로 이제 밭을 갈거든요. 그리고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힘센 소가 이끄는 대로 다른 소는 함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곧바로 가게 되면 곧바로 가게 되고, 한 멍에를 맸으면 함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이끄는 소의 반대대로 다른 소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결국 그 멍에를 맨 인도하는 그 소를 따라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한 몸인 거예요. 2소인데 한 멍에를 메면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쉬워질 거래요. 또 가장 여기서 먼저 쉬워지는데 뭐가 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참된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멍에를 매는데 이제 주님께 배우라 하셨잖아요. 주님 뭘 배우라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근데 먼저 주님이 자신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내게 배우라 하셨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메면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온유와 겸손과 같은 성품인 것 같아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하니 너도 나의 이러한 점을 배워서 그렇게 너의 것이 돼서 익숙해져서 살게 되어지며 너희 삶이 참으로 쉬워질 거야. 너희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 마음의 쉼이잖아.
우리에게 참된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보면 이제 청년의 때에는 바쁘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취업도 하셔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직장 초년생으로서 아주 바쁘시죠. 모든 심부름들은 다 하셔야 되고 뭐 집안에서도 뭐 바빠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청년들이 그렇게 힘이 좋고 왕성한데도 제일 피곤한 사람들 보면 청년들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잠도 되게 많이 자. 아침에 깨우기가 너무 힘들어. 제 아들과 딸이 있어서 보면 안 깨우면 뭐 12시, 2시까지 자요. 아니 밤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씻지도 않고. 그런데 아침에 안 깨우면 12시, 뭐 2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잠 안 자고도 한두 시간만 자면 풀어질 것 같잖아요. 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씩 밤을 꼴딱 새워도 조금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실상 또 청년의 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가장 절립고 뭐 그런 때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데 말씀을 읽는데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 읽는 거 이렇게 한번 습관이 되게 하려고 습관이 안 돼 있는 것을 봤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말씀 매일 읽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말씀 하루에 3장씩 읽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올려서 손 읽었습니다. 손 들고 막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3장은 너무 무리돼. 그래가지고 한 장만 하지. 한 장도 해봤어요. 한 장도 잘 못해. 한 장도 좀 무리돼. 그래서 한 5분 정도. 나중에는 한두 구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면 바쁜 생활 속에 지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구나. 물론 뭐 서울 북부 청년들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뭐 북부 청년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의외로 다른 여러분의 나이대의 다른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또 혹시나 이 중에 한두 명이 있다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었대요. 특히 이제 뭐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입시 시험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면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밥은 먹었니? 물어봐요. 밥 먹었대요. 새끼 밥은 다 꼬박꼬박 챙겨 먹거든요. 간식도 챙겨 먹어요. 그리고 핸드폰 할 시간은 다 있어요. 애들하고 SNS 하고 거기 들어가고 뭐라 그래요? 틱톡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거든요. 최소한 그런 시간에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볼 10분의 시간이 안 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청년의 시기에 공부, 취업,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몰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매일 갖추어야 할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루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청년의 삶 때 안 되면 30대, 40대, 50대 때도 안 돼요.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죠. 바쁠 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더 못해요. 그래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이 관계 루틴이 있고요.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이 관계 루틴이라 하는 것은 이게 영적 루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나에게 당장 얻어지는 유익과 효과는 이게 딱 보이진 않아요. 잡혀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거, 밥 먹자마자 막 변화가 있습니까? 한 번에 운동 드는 걸로 몸에 변화가 있어요. 매일 하다 보면 루틴이 쌓여가지고 습관이 돼서 매일 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만나면 그것이 나를 도와줍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근데 순간에 위기에 만났을 때 그게 안 돼 있으면 흘러가게 돼요.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않게 되려면 미리미리 오늘 안정적일 때 평화의 시기에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군인들이 전쟁 터지면 그때 막 군인 모집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막 전쟁터에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의 시기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충분히 하게 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무기도 갖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준비되어 있는 무기들을 또 배운 기술들을 위급한 시기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때 평화의 시기 때 배운 것들이 진짜 어려울 때 그게 배웠던 것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돼서 자기를 지켜줄 거예요. 승리하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인생은 전쟁터예요. 그런 상황이 안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어느 때 살아야 되느냐? 청년의 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를 어디다 써요? 멀티예요, 멀티. 뭐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다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막 SNS 하면서 다 하시잖아요.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 좋은 이 지금 상태, 건강 상태, 두뇌 상태를 이 영적인 루틴에 우리가 형성하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너무 큰 손실이에요. 너무 큰 위험이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오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내 가슴을 치게 돼요. 내 인생을 치게 되고 그리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아내가 어렵고 남편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 근데 그런 것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루틴이 참 중요하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힘들 때, 좋을 때 누구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루틴, 이 청년부에 참석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믿는 친구여야 해요. 믿는 친구.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 친구를 찾는데 그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그들에게 위로받기는 어려워요. 그들에게 위로받고 그들에게 격려를 받으려면 그들과 함께 같은 어떤 사고관, 인생관을 갖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그 친구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이 관계 루틴에서는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청년 때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부분 청년 때 모임에 잘 버티고 그래도 믿음 안에 그래도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생 때는 복음도 잘 안 듣고 관심도 없고 말씀드리면 항상 졸고 이런 애들이 그래도 청년 때 가서 복음을 구원받고 고3 마치고 대1 들어가면 구원받고 그리고 청년부에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 성장하는 친구들은 보면 다 친구들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학생 때 구원받더라고요. 구원받거나 고3 대1 때 들어가서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모임에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왔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은 10중 팔고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다 낯설어요. 그 친구들이 밖에서 불러내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10중 8구
대부분 그 친구들은 세상으로 가고 나중에 가서 힘들고 정말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걸리고 뭐 그런 친구도 삶이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어렵고 하잖아요. 그 점 예전에 들었던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그 계속 가족들이 그 권유에 의해서라든가 힘들면 나중에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친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신앙 서적을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 서적. 그게 간증집도 좋고요. 위인집 있잖아요. 뭐 허드슨 테일러니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조지 물론이 이런 위인집,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에 관련된 그 위인집은 다 봐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영이거든요. 똑같은 주님이시거든요.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도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도전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모를 때도 부모님들 다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부모님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셨겠지만 저희들은 항상 대부분 그래요. 저희 나이 때 부모님들 보면 항상 싸우셨어요. 가정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냥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얼굴도 잘 대면하지 않고 맨날 혼만 내고 막 이런 거.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저희들의 대부분 제 또래, 저희보다 좀 어린 또래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좀 싸웠다 할지라도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항상 어렸을 때 우리 책들을 읽게 하는데 위인전을 읽게 했어요. 위인전 다 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아요? 형제님들 많이 보셨죠? 근데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위인전을 읽어야 됩니다. 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책들, 위인전들 읽었어요. 그를 보면서 그때 가졌던 그 감동, 그렇게 되고 싶은 사모함, 아직도 마음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 신앙의 위인전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좋은 책들 많거든요. 전도출판사 책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필요한 내용들 책 다 있어요. 그거는 안 물어보고 읽어두셔도 돼요. 그냥 믿을 만한 책들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책들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와서, 제가 이제 중간에 안식년 때 한국 오면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서점을 갑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서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서점에는 커피숍도 있거든요.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서점 딱 들어가잖아요. 행복해요. 선교지에서는 항상 꿈꿔왔던 거거든요. 제가 가져간 책이 다예요. 책 많이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하려면은 나중에 인터넷이 생기긴 했어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책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제 아내는 이제 쇼핑한다고 하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서점에 가 있고, 항상 서점이 있는 그 백화점이나 그런 쇼핑센터에 가요. 그리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요. 딱 책을 쫙 제목을 훑어보고 하나 딱 꺼내가지고 딱 보면서 커피 한 잔 쫙 마시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청년들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게 참 많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책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제 한국 온 지 꽤 됐잖아요. 한 7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꽤 많은 책들을 읽어요. 읽는데 어떤 책은 신앙서적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걸 내가 젊었을 때 읽었더라면 하면서 너무 아쉬운데 이 책이 한국에 출판된 지 보니까 25년 전에 출판이 됐어. 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내가 25년 전에 3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내가 팻도로 삼고 내가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간됐어요. 청교도에 관련된 책들. 제가 존 파이퍼가 존 오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존 오웬.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강조가 존 오웬이 쓴 책에서 나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젊었을 때 그 책을 보고 인생의 모토로 삼았대요. 지금 존 파이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그 책을, 그 사람의 유튜브를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 오웬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네. 이게 청교도라고요, 청교도. 존 번연하고 같은 시대야.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사다 봤습니다. 내가 가슴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이제 본다,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성교지 살아가지고 실천적인 거, 내가 아는 거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들의 백과사전이에요. 제가 그들의 모든 지식의 창고입니다. 그래, 그것으로 아는 만큼 전해주고 충분해요. 그것도 소화 못해요. 저는 제가 엄청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다니. 또 어떤 책을 봤어요. 책이 너무 좋아. 달라스 윌러드.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달라스 윌러드 책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사서 봤어요. 사다 봐. 제가 지금 그 사람 책을 몇 권 본 줄 아세요? 6권 봐요. 6권째. 근데 이 한국에 번역된 데가 언제냐 봤더니 이것도 한 20년 됐나? 20년? 근데 교파의 사람들은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매세예요. 매판이에요. 매판. 웬만한 이 교파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임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이 20년이 넘은 후에 와서 이 책을 처음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전하는 사람 무시하면 그 친구 온전하지 않잖아요.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이 삶이 묻어 있고 그분의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묻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용하셨잖아요. 그걸 간접으로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괜찮으면 2주에 한 권. 그리고 또 이 섬기는 일에 청년들이 참여해야 해요. 섬기는 일. 청년들은 가능하면 다 모든 부서에 교사로서 섬기는 자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섬김 받으셨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부 다 섬김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으면 이제 섬겨야 되지 않으실까요? 주일학교도 섬겨보시고, 보조로라도 나는 갈 때부터 정규 교사로 하고 싶으세요? 보조 교사 하시고 인턴도 하시고 이러면서 섬기는 것을 배우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어린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섬김의 마음도 배우고 이렇게 쌓여져 가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지 않아요. 항상 방관자로 있잖아요. 판단이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항상 방관자로 멀리서 그냥 판단만 하고 있어요. 판단만. 그런 사람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프 같은 데 많이 가시고
특히 저는 이제 청년들은 학생 캠프 가셔가지고 복음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세요. 저는 빌라델피아 캠프 추천합니다. 상담 교사들 엄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른 학생 캠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캠프 있잖아요. 가셔서 교사로서, 상담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 하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거, 아는 거 충분히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게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시고 나면 뿌듯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처음 해보는데 그 아이가 자기 말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 오빠 나 그렇게 해볼게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 본인이 더 격려를 받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생활의 영적 루틴, 매일 기도, 말씀 묵상, 암송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최소한 해야 돼요. 최소한 암송 노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제 메모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말씀 읽다가 마음에 있고 외우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이 안에 올립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어떤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4개국어를 넣었습니다. 4개국어. 한 단어에 영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몽골어, 타지거 4개국어를 넣었어요. 그건 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는 한국어, 영어로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당장 계속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한국어로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저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메모지에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가 복사해서 거기에 붙인 다음에 시간 될 때 가끔 보세요. 매일 한 번씩이라도 보세요. 그럼 꼭 암송하려고 안 봐도 보는 그 사이에 뭐가 돼요? 한번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좀 수고스럽죠. 근데 이런 수고를 해야 죄의 수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것이 덜어져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것을 계속 처음에는 안 해서 힘들 수 있지만 이게 매일 루틴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쉬워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어요. 이걸 하면은 엄청난 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엄청난 풍랑, 환란을 만나도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통과하게 하고요. 극복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 좋은 것을 안 하냐고요.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또 한 자는 이 청년의 때는 이게 영적 루틴을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훈련되어져야 해요. 청년의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자 여기서부터 제 5절에서 6절까지 겸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몇 번 나왔어요? 겸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이 짧은 이 문장에서 3번 나왔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대요. 주님이 높이시기 전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의 때는 겸손의 때예요. 배울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권망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하고 멀어져 갑니다. 다말 아시죠? 다윗의 아내 다말, 사울의 딸 다말.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춥니다. 온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즐거워하고 왕의 채통이나 이 권위도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크게 춰가지고 왕이 안에 있는 속옷이 보일 정도였어요. 속에 보니까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여인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다말인데 사울의 딸이죠. 실상 거기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걸 밖을 보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비판하고요. 판단하게 돼요. 그 기뻐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창밖에서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 장면에서 다른 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판단을 합니다. 다윗의 춤추는 것이 꼴불견이었어요. 그리고 춤추면서 드러난 속옷이 보인 것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온 백성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축복의 말을 꺼내자마자 꺼내기도 전에 다말이 그 안에 품어두었던 판단의 말을 감추지 못합니다. 쏟아냅니다. 막 이 방탕하고 하면 방탕하다는 말을 써요. 어떻게 그렇게 추태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왕의 채통과 권위를 유지해야 왕권이 확립이 되는데 당신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건데 감사하고 기뻐한 건데 네가 왜 그걸 판단하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다말은 아이가 없더라.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뭐죠? 버림이죠.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용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망하는 자, 비판하는 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 참여하지 않는 자, 그러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관망하면은 판단거리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망자 위치에서 벗어나서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좋은 것을 배우고 부정적인 거, 의문되는 것은 우선 청년의 때는 우선 마음의 한켠에 치우쳐 놓으세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그런 위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행동하셔도 돼요.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일할 기회를 갖습니다. 결정하고 이끌어야 할 위치, 경험, 인격, 때가 주어질 때까지는 순종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실과 충성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해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구원 받고 나서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맡겨주시면, 일을 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순종과 충성은 당연한 것이었었어요. 그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의 또 권면이나 가르침이나 그들이 뭔가 일을 맡기시면 그 맡기신 일이 무조건 네 그랬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고 맡기셨겠지. 내가 부족하지만 할만하니까 맡기셨겠지. 또 필요하니까 맡기셨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맡기시면 하겠다라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손들었습니다. 그건 네 했습니다. 물론 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겁게 여겨졌는데 막상 하면 쉬웠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얻어지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배움이 많았어요. 선교도요. 교회 장로 형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 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국내에서 섬전도 여행을 처음에 따라 다녔었거든요. 이원재 형제님이 제일 처음에 섬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몇 명 데리고 방학 동안에 데리고 이제 섬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가 또 연극영화과니까 극본 써가지고 연극도 하고 연출해가지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갈 때마다 연극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재밌어서 하고 막 그걸로 모으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시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선교에 대해서 형제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장로 형제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걸로 또 충성된 걸로 청년들 사이에서는 알려졌어요. 뭐 하면은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집회 하면은 꼭 누군가 한 명 데려와서 앉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떤 애들은 구원받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구원받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또 변화가 있는 그런 형제로 보였었나 봐요. 제가 구원받고 그때가 채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형제님이 제가 하루를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선교가 잘 뭔지 몰라가지고 무조건 완전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도서관에 갔어요. 서점에 갔어요. 선교에 관련된 책을 찾았는데 책이 없어요. 근데 한 권을 딱 발견을 했어요.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 혹시 아세요? 그 책 보면 안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족 선교하는 건데 막 구더기 먹고 나중에 창 맞아서인가 죽어요. 막 그런 너무 험난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저는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곳에 주님이 명하신 곳에 주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그 감동, 그 당연함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힘든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이 너무 귀하고 값진 일인데 저는 아직 구원받은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아직도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언어나 행동들이 걸음걸이도 온전치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형제님이 나를 잘 모르시고 나를 그냥 격려하시려고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감히 선교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다른 것은 하라 하겠어요. 이거 너 이번에 연극 우리 섬전도 가는데 연극 대본 좀 써가지고 한번 해봐. 네 하겠어요. 뭐 이거 하는데 뭐 좀 해봐. 하겠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선교 집회가 있대요. 근데 그때 그 선교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김선호 형제님이셨어요. 훈련 받고 이제 태국 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 선교 집회를 이제 관악교에서 초청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3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두세 달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 하시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도 저는 저 같은 자를 저는 감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교 집회를 참여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이타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타오? 이것이 진리다. 혹시 모르세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데.
이타오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NTM에서 나온. 근데 그거 보는데 마을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부족들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완전 원시 부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을에 진짜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춤을 연속 춰요. 그 감사함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걸 믿으면 구원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춤을 추거든요. 막 2시간 넘게 춰요. 그리고 선교사를 막 행가리를 쳐요. 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아내의 그 눈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감동을 보는데 마음이, 야, 누군가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모른 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거절할 기회마저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텐데, 그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알게 된 거잖아요.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 복음 전할 이 기회를 주님 제게 갖게 하신다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내가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옵니다. 잠언 19장 30절 말씀이 들어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러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마치 빚지시는 것처럼 제발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불쌍히 여김이 전달되어져서 제가 하나님의 복에 그 은혜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음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 가난한 사람들. 한국은 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해도 복음에 들을 기회가 너무 많은데도 계속 거절하거든요. 복음 다 전해봤어요. 구원받은 애들 몇 명 안 됐어요. 대부분은 거절했어요. 듣기 싫어해요.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손을 못 들겠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말씀이 떠올라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을 합니다. 많은 돈, 부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박수도 치고 막 대단하다 했겠죠. 주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 다 떠났어요. 근데 한 여인이 거기에 구차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차한 가난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연복에 살며시 갑니다. 그래서 그 구차한 손을 펼쳐서 꼬깃꼬깃한 2렙돈을 연복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넣었던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금액을 연보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은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2렙돈. 그게 묵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요, 제가 제 자신을 그 여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구차하게 여겼고요. 주님이 나와 같은 자의 섬김을 받아주시겠는가? 나는 아직 안 돼. 때가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그 여인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여인의 손에 든 2렙돈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2렙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제 인생이라는 렙돈이 있고, 하나는 제 젊음이라는 렙돈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걸 적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고, 구차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격려가 됐어요. 내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내 그 마음을
네가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귀하게 여겨. 나는 그것을 받고 싶어.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그 버스 안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눈물이 쏟아 나오는데 막 통곡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제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허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그때 버스에서 나와가지고 제 주님 인생을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가겠다고 했어요. 선교 훈련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선교 훈련 3년 마쳤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교회 상태가 3년 갔다 오니까 교회 상태가 어려워졌어요. 그 전에 교회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막 한 해 제가 88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침례받았는데 그때 침례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 100명이 넘었었어요. 100명이. 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도 없었어요. 대부분 20대들. 그런데 갔다 오니까 3년 후에 오니까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리더들이 다투고요. 분열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장로 형님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잘 훈련받고 와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잘 훈련받고 오라 하셨거든요. 갔다 오니까 세 분이 장로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다른 분은 가지 말래요. 오자마자 선교 갈 생각 하지 말고 직장 잡으래요. 3년 동안 불은 뜨거워졌는데 선교에 대한 필요는 더 확실히 알았는데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은 가라 하시고 한 분은 가지 말라 하시고 한 분은 지금 교회가 상황이 이런데 가겠냐고 하시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선교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되니까. 우리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얘는 둘이잖아요. 그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새벽에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학습지 선생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대요. 그래서 학습지 선생을 제가 했어요. 학습지 선생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한 5개월 되니까 제 회원들이 많아졌어요. 그 엄마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회원이 확 늘었거든요. 확 늘어가지고 제가 제 지부에서 회원이 가장 많이 는 교사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원을 확장할 수 있는가, 회원을 확보하는가, 어떤 교수법이 무엇인가, 이게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보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몇 년 된 사람들이에요. 제 동기생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회원들이 많아지고 이제 잘 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근데 잘 했다라는 것은, 회원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엄청 바쁜 거예요. 진짜 5분 단위도 막 빨리 끝내고 막 뛰어가야 되고요.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정신이 없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또 집에 와서는 채점해야 돼요. 그래 1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엄청 정신없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바닥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교는커녕 교회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선교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장로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이 중요한 일을 있는데도 교회가 이 필요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부의 다툼과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의 역할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형님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상황이 도저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계속 형제님들, 장로님들은 또 일꾼들도 그러고 지금 선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이 대부분 형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있는 상태에서 선교 훈련 갔다 와서 3년이나 갔다 왔지 않느냐. 선교가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에 가서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집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놓을 수도 없어요. 재활용품 그런데 밖에 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내버리면 그 물건 갖고 와 집에 다 쓰레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쓸만해요. 그러다 다 집어넣고 다 집에는 임시로 사는 거예요. 임시로. 그런데 교회는 도저히 방향은 열려지지 않고 1년 지나고 나서 막 이제 가방을 메고 막 뛰어다니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나는 한 번도 의식해 보지 않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선교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선교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나는 그게 선교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선교라고 여겼기 때문에 선교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선교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내가 선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에 사는 거 좋거든요.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집 집들이 한다는데 가니까 다 새 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선교 갈 일이 없잖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국에 살면서 여기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포항에 있던 어떤 가정이 몽골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안 보내시나 보다. 그 가정이 가면 그 가정을 내가 후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선교로 보내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시지 않은 일을 내가 나의 원함으로 지금 나의 원함이 되어버렸어요. 내 원함으로 주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때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한국에 있게 하면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 형제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꼭 긴히 들을 말씀이 있어서 함께 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번에 가서 이 세 분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 형제는 지금 때가 아니야. 그리고 선교하면 안 되라고 말씀 한 분이라도 하시면 동의가 안 되면 주님 뜻을 알고 선교 적겠습니다. 딱 했어요. 내 마음에 각오하고 갔어요. 주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형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처음에 리마인드 시켜드렸죠. 제가 선교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선교 부르심 받고 나서 제가 느꼈던 그 간증도 다 했거든요. 형님들이 동의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도 이야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 막 이런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 분이요,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금 모든 거 대부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분은 반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정말 반대하고 있었고, 한 분은 그것이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이 세 분이요, 하나가 돼요, 마음이. 그러면서, 아, 형제가 고생 많이 했다고. 많이 기다렸다고. 우리는 형제가 주님의 뜻을 선교로 형제 가정을 부르신 것을 우리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그리고 지금 직장 그만두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한 1년 후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들이 합쳐져 버렸어요, 갑자기. 저는 아니라는 제 아내한테도 그랬거든요. 야, 오늘 우리는 이제 직장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신문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한국에 살면 잘 됐다. 좋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다 동의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분들이 동의된 순간을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악교회가 어렵게 됐거든요. 쫓겨졌거든요. 근데 좌우가 저희를 선교로 인정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나중에 파송시켜 주셨어요. 저도 그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힘들어도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 중에 하나는 순종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해야 나중에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됐을 때. 배우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배우려는 자세예요. 티처블이에요, 티처블. 배우려는 자세는 뭐가 우선되죠? 뭐가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겸손이거든요. 순종이었거든요. 충분히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 봐야 바른 분별과 판단이 가능해요. 청년의 때는 이 이른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순종의 멍에를 메야 하고요. 배워야 하는 멍에를 메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배워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뭘 배우는 건가? 주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주의 어떠하심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우겠다라는 표대와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과 사명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술로 또 삶으로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지 또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몇 년의 짧은 기간에 습득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움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배운 것을 경험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내가 설득되어져야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하게 설득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내용에 내가 확신을 갖고 논리적으로도 내가 충분히 이해될 만큼 내 안에서 그것이 습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겁이 안 나고 전도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은, 전도하면 두려운 것은 아직 전도하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나에게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암송을 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나. 암송 노트를 메모장을 꼭 갖고 있으셔야 해요. 또 중간에 루틴을 잃어버리고 또 한참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거를 습득될 때까지, 형성될 때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여러 모습이 있죠. 특징들이 있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들이 있죠. 그걸 맺으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죠? 주님의 형상들이에요. 주님의 성품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잖아요.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 그 몸에 들어가자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푹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숨 쉬는 거예요.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져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방식으로, 책망의 방식으로, 바르게 함의 방식으로, 의로 교육하게 함의 방식으로 그것이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기를 받습니까? 말씀 보고 읽는 게 내 안에서 소성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이라는 이 말은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갖추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성숙한 상태에 도달되어져 가는 그 상태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상기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로 성장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캠프의 4시간 동안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